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2단원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허락하신 은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짧게 나누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이름이 각자 있지만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단순히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갖고 있는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살펴본다면 저는 단언컨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매 순간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삶의 고단한 형편들이 마주할 때쯤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의 벽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런 탄식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또 분명하게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하고 싶으셨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죽을 맞이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 곁으로 올라가실 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할 수 없는 그 시간조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잠시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증거는 말씀을 통해서 약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일이죠. 다급하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주님, 주님 이렇게 탄식하듯이 부르기도 하고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주님 하고 기쁜 소리로 외치기도 하는데요.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 고백을 할 수 있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군대를 갔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아무도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의 보초를 서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홀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병이지만 자진해서 2시부터 4시까지 그 새벽 시간을 자신이 보초를 서겠다라고 중대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대장이 허락을 하고 그 시간에는 누구도 나서지 않는 시간이라 홀로 마음껏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상 휴가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가 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휴가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중대장이 다시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 집에 계시는 아버지가 괜찮느냐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재차 그렇게 집에 계신 아버지가 괜찮냐,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냐, 아버지의 그런 상황들을 물어보길래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중대장이 왜 신병이 그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아무도 감당하지 않는 시간에 자진해서 그 보초를 서겠다라고 했을까 의문이 들어서 몰래 지켜보았는데, 그렇게 아버지 아버지를 외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 중얼중얼 거리길래 아빠가 편찮으신 줄 알고, 그 아버지가 무슨 중한 병이 있는 줄 알고 포상휴가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시는 아빠, 아버지에게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종교에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라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조차에서도 아버지, 알라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를 나의 전부로 여기는 그런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고백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2장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예배하는 그 시시마다 우리 마음을 강타하고 감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절망 중에서도 감사가 찾아지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과 감격과 그 감화가 어떻게 우리 안에 스스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선물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비추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까운 지인과 오해가 생겨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말씀을 전하는 그 단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기는 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입술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그 진리가 제 영에 입혀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꾸 제 안에 단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분열할 수 없다. 그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계속해서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곧바로 그 지인에게 찾아가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인은 제 마음을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제 안에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 관계로 인하여서 그 사람과 지금까지도 정말 좋은 관계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허락하시는 은혜, 요한 1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관계 때문에 지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부터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다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독특한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세상의 염려와 우리의 필요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근심,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내 영이 배고파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 그때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두근거리며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근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근거와 이유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유도 주시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와 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혹여라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그렇게 믿어지는 근심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근거로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제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누린 적이 있었는데,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의 근심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주와 연합하시게 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특별히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근거한다라기보다도 정말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을 통해서 미용 기술을 배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용 기술을 차곡차곡 잘 배워서 어머님을 돕는 일들로 사용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렇게 주를 돕는 일에 봉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있는 이 기술, 이 봉사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대체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 하나 가지고도 돈을 버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실리를 더 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대체 누가 주시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소중하고 그리고 보배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서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교회에 이끌어 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던 시절에 교회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피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만나는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할 때 택시 아저씨, 이렇게 만나고 지나치는, 꼭 집에 갈 때마다 만나고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면 또 그 마음이 들까봐 버스를 탄 적도 있었고 그냥 걸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피하는 것보다 내가 이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피하면 어떡하지, 택시를 타서 내리라고 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보다 그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나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서 직접 편지를 써서 간식거리를 챙겨서 전도지를 넣고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염려와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평강과 기쁨이 훨씬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주 그와 같은 전도를 하지를 못하지만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여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전도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마음을 제 안에 두고 때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마음이 부어질 때마다 이 일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특별히 가족과 그리고 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교회로 인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진리 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전도의 마음을 주신다면, 그 열정을 허락하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7가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주시는 그 도전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증거를 두신 이유는 끝까지 그 성령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깊이 성령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매 순간 살아가면서 그 요소요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도 하시고 성령의 근심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한 귀족이 순교할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외치며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끝까지 샅샅이 살펴봐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마음 외에는 찾아낼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내어 맡기며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며 7가지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실 텐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사로잡아 주시고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